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204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교재는 약 10여 년 전에 미얀마의 모곡 사야도의 제자이신 우소바누 사야도가 10일 동안 연기 법문과 위파사나 법문을 하신 내용을 제가 녹취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매우 훌륭한 내용입니다. 근데 12연기 부분은 제가 많이 알지를 못해서 스승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쪽으로만 요약해서 책을 원고 정리를 했고, 이제 그 뒤에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해오던 부분이라서 법문이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책으로 낼 때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요. 한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파사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스승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상당 부분 보완을 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위파사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는 지금까지 계속했고, 그 뒤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것을 다음 차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파사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용어가 매우 드물게 쓰입니다. 그러면 위파사나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느냐? 사티파타나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사티파타나인데, 사티파타나 안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티파타나 안에 이것은 사마타다, 이것은 위파사나다 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이 보통 사티, 사마디,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티, 사마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집중이라고 말할 때는 선정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티, 삼파잔냐 할 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의 사티파타나 수태에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붓다고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또 미얀마에서 마하시사야도가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만 따로 떼어서 말할 때는 위파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티파타나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념처 수행,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 안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사마타가 아닌 위파사나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단계적 과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정 수행을 닦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선정 없이 처음부터 위파사나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런 것들이 4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이 선정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위파사나를 하고 선정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선정과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선정을 빼고 처음부터 위파사나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4가지 이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정을 하지 않고 바로 위파사나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순수 위파사나를 제가 스승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국사회도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 수행을 병행하십니다. 선정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에 따라서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그게 인연입니다. 업대로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지 내가 처음부터 그거 어떻게 알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파사나란 말이 한국에 이제 처음 1988년도에 들어왔는데 기록에도 없고 너무 생경해서 무슨 남방불교, 상좌불교의 뭐 독단적 교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위파사나란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위파사나를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내관적 지혜라고도 말하고 무상고모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빨리어 자체는 위, 다르다, 분리하다, 객관화시키다, 그리고 파사나, 통찰하다.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객관화해서 본다, 놓고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에 대한 의역이 무상고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위파사나가 무슨 상좌불교의 독단적 교리, 뭐 도구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 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정해에서도 정까지가 사마타고 해로 넘어오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정도라 그러는데, 개정해를, 그러니까 먼저 정을 닫고 해로 넘어오는 경우, 정 없이 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이 고려 때 그 불교도가 가렴죽을 하고 사회 혼란의 요인이 되어서 너무나 그 폐해가 커가지고 정도전이 개국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그 이성계하고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거기서 힘을 키웁니다. 너무 그 불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경유착이 돼서 가렴주구하고 민폐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도전이 좋은 설계를 합니다. 역대 왕들이 무능할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왕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국권을 수호하는 통치자의 자격으로 두고 신하들이, 대신들이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아주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말 천년 대계를 세웠는데, 나중에 방언이한테 죽여가지고 그 꿈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한 것은 무학대사의 불교를 정도전이가 배격하고, 이성계도 불교 신도였거든요. 그리고 주자학, 성리학, 그러니까 유교를 받아들여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려 시대의 그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말기적 증상을 보여서 이조에는 불교 천자문을 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교가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대부들이 삐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불교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 산신각을 짓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불교 안에 들어왔어요. 칠성각, 산신각,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2조 때 이미 이 교학과 수행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그 맥은 이어서 한국 불교가 나름대로 수행의 기풍은 진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학은 당초에 저희하고 조금 멀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2조 때 교학도 끊어지고 계율도 끊어지고 개정해가 다 끊어진 거예요. 지혜도 끊어지고. 198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처는 중 아니다 해서 사회적으로 불교 내에 대처성과 비구성이 엄청난 그 사륙전을 벌여서 대처성을 다 내쫓았죠, 이제.
깡패도 동원하고 그래서 정화를 이제 했는데 근데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고려 시대의 전통적 그 가치 불교의 맥이 새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는가 하면은 도노톤수다 도노점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즉각 깨졌냐 점진적으로 깨닫냐.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힘이 센 스님이 도노톤수를 주장해서 다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국사 쪽으로 송광사는 점수입니다. 그쪽이 위파사나하고 가까워요. 근데 뭐 워낙 그 길을 못 펴고 지배했는데 저는 늘 그 한국 불교에서 그게 회자됐어요. 즉각 깨닫냐 점진적으로 깨닫냐. 근데 그게 말이 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토의 되었다, 갑론을박했다는 것이 우리들이 정신세계에 대한 수준이 그만큼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즉각 어떻게 깨달아요? 화들짝. 그러니까 뭐가 그 경전에 보면 뭐 듣고 뻥 터지는데 그 다 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측면으로는 점진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뻥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이게 생략되면 또 안 돼요. 과정이.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 아닌 불교를 배우려고 처음 찾아간 곳이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 테라와다 상자 불교가 있었지만은 교류가 없었다고요. 대승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에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 불교를 우리가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소위 그 유교의 맥을 이어온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의 화려한 불교를 꽃피운 한국 불교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돈수다 점수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화두로 그 지상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전 불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 그 얘기를 꼭 질문을 해요. 돈수냐 점수냐. 그게 뭔 말이냐. 그쪽 분들이 이쪽 얘기를 알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단계적 과정에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있으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는 빨리어 경전을 본 바가 없으니까 대승 경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어 경전과 유사한 안부 경전이 한문으로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으니까 거기에 부처님 말씀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무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위파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가피한 공백들이 가져오는 그 어떤 그 지혜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회자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미얀마 스승 우자틸라 사요도 모셔왔을 때에도 그 프레스센터에서 6대 신문 종교 담당 기자를 제가 다 초청해가지고 한 10여 명 왔나 5, 6명 왔나 다 왔어요. 그때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기자가 종교 담당 기자였는데 그쪽하고 컨택해서 전부 내가 미리 사전에 저희 스승한테 마시 선원장 스승한테 정보를 드렸죠. 여기 오면 돈수 점수 묻는다.
그리고 화두가 올랴 위파사나가 올랴 그거 물을 거다. 아, 그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귀신이 있냐 없냐 물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의 질문도 그 궤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두하고 위파사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대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사전에 정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수행은 다 좋다. 수행은 다 좋다. 근데 나는 화두를 모른다. 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라는 것을 말하러 왔다. 수행은 다 좋으니까 수행의 우열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즉각 깨닫냐?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확철대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점진적으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생을 달리해서 그 부처님의 그 본생담이 458개인가 하여튼 500개가 좀 못 돼요. 본생담이 무수한 생애 때문에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바람일공덕을 쌓은 과보로 이 생에 25번째 붓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걸 이제 압축한 거예요. 붓다의 무수한 생애. 그러니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보살이거든요. 보디사타. 보디사타란 말이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란 말을 우리는 여기선 보살이라고 하는데 구도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수행 안 합니다. 공덕만 쌓요. 무슨 공덕? 바람일 공덕. 그 공덕의 과보가 꽃 피워서 붓다가 된 거예요. 수행했으면은 위파사나 했으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가 끝나죠. 아라한이 되어서. 그 바람일 공덕만 쌓아야 돼요. 그래서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울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보살은 계속 태어나도 자기가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세운 걸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항상 우월하게 태어나요. 동물로도 태어나고 뭘로도 태어나도 거기서 출중한 그 생명으로 태어나요. 무리를 이끈다든가 그 정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가서 큰 대해가 이루어지듯이 현재 이 순간에 우리들의 한 방울의 땀, 한 방울의 노력이 모여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사실. 인연이 크고 노력이 많으면은 이 생에 가능하고,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한 방울씩 모여서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성숙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방울의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셔야 돼요. 조건의 성숙이에요. 한 방울의 물이 거듭 많이 되면은 이 생에 가능하죠. 근데 경전의 기록에 하면 무수한 생을 그렇게 거쳐요. 무수한 생을. 부처님 시대에 태어난 것만, 부처님 만난 거,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인연으로 얽힌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역사를 초월한 가장 정통한 가르침,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길로 와야 돼요. 이걸 유일한 길, 에까야노 마코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이 길이 아닌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괴로움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난 들어본 바가 없다.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계적 과정의 지혜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라는 단계적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도 이 길을 갖고, 역대 모든 부처도 이 길을 갖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찾아낸 거예요, 이 길을. 바람일 공덕 때문에 자기가 모르던 길을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다 이 길이었어. 역대 모든 부처도.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아라한은
붓다와 똑같이 연애가 끝나지만은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공덕을 쌓고 이 길을 찾아낸 거예요. 이 붓다가. 그래서 붓다에 의해서 밝혀진 이 길이 지금 저희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7청정 16단계 지혜인데, 먼저 지금 16단계 지혜는 청정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랫동안 저희는 7가지 청정 중에서 제일 먼저 개청정, 도덕적인 덕목. 근데 부처님의 차제 법문에는 계율, 도덕적인 것보다 앞서서 꼭 하나를 뭘 넣는다. 근데 교학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다. 그게 뭔가요? 보시. 보시. 교학에서는 보시 얘기가 안 들어갔는데 팔정도에서 보시는 없거든요. 근데 보시가 계율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보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에요. 왠가 하면은 지금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벌써 도덕이에요. 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었는데 남의 거 안 뺐잖아요. 예? 근데 주었다가 뭘 요구하면 뺏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반쪽짜리 보시에요, 그게. 공덕, 바람이 없는 공덕행, 바람이 있는 공덕행, 부동행 3가지가 있는데, 부동행은 저 색계, 무색계에 가 있는 공덕. 그 다음에 바람이 없는 공덕행은 보시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건 퍼펙트하지. 근데 주고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공덕 절반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계율이 주고 콜백이 없으면, 야,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복도 주었는데 날 모른 채 라고 하면은 벌써 그 도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완전한 그 보시는 도덕적 덕목, 계율을 수반하기 때문에 남 베풀었는데 그 사람 뺏고 비틀고 팔 비틀고 착취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 이전에 보시가 선행된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청정으로 시작해서 계율을 지키면은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견해가 보인다. 그래서 소위 유신견, 상견, 탕견이 제거된다.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제거돼. 그 다음에 4번째, 도의청정.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으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구나라는 단계로 넘어간다. 견해가 청정하지만.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섯 번째, 도비도직연 청정. 10가지 이 깨달음을 얻는 데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혜의 단계가 도가 아닌데 도로 알지 말아라. 그건 도 아니다. 빛이다, 뭐다,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도 아니다. 그건 도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유사뒷바나,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고 아는 5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번, 7번째입니다. 그래서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아는 도비도직연 청정을 이제 공부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204쪽에 행도직연 청정입니다. 자, 7청정 중에서 6번째 청정인 행도직연 청정과 7번째 청정인 직연 청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도직연 청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빨리어를 이해해야 돼요. 행도직연 청정을 빨리어로는 파티빠다 냐나다사나 위스티. 파티빠다가 실천하는 걸 말해요. 실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업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는 사변적이지 않고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업사상이 기본이에요.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변은 교학으로 그쳐요. 실천적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실천을 빠띠빠타라고 그래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단, 길이란 말을 써요. 어떤 길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 행동, 뭐 행도, 실천 그런 의미로 빠띠빠타라고 그래요. 근데 빠띠빠타 다음에 실천이란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냐나 따사나. 냐나가 지혜예요. 예?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야나라는 이해한다라는 낮은 단계의 지혜를 의미해요. 근데 또 야나와 빠냐, 그걸 한문으로 음사한 건데 바냐라고 그래요. 바냐. 그 원래 빨리어는 빠냐야. 그러니까 한문의 뜻이 의미가 없어. 빨리어를 음사한 거야. 바냐로. 빠냐를 바냐로. 비슷하잖아요. 야나라고 쓰는 지혜와 빠냐라고 쓰는 지혜가 있는데, 야나는 실청정과 16단계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망라해서 야나라고 그래요. 그걸 이해라고 그래요. 이해한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한다, 안다. 우리가 생각은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알고 해. 근데 그 야나는 기초 단계의 모든 그 지혜를 아우르는 말을 야나라고 그래. 그럼 빠냐는 뭘까? 그걸 통찰 지혜라고 그래. 빠냐는 반드시 통찰이 붙어. 야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해. 지혜 종류가 많아. 근데 빠냐는 세 가지밖에 없어. 무상고모예요. 이렇게 지혜가 야나로 부를 때와 빠냐로 부를 때가 달라. 빠냐로 부르면 통찰 지혜야.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빠냐야. 위파사나가 빠냐야. 그게 원래 빨리어로 무상고부화를 의미해. 빠냐심경이 빠냐. 그러니까 한문 자체에서 뜻을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 해서 쓰는 뜻일 뿐이야. 그러니까 빠띠 빠타 실천하고 야나 다사나. 야나라는 것은 뭐냐? 암과 봄이라는 말인데 완벽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는 걸 얘기해. 야나. 그러니까 아직 통찰지혜까지는 안 갔어. 그런데 보통 범부가 그냥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얘기해. 아직 무상고모와 지혜는 성숙되지 않았어. 야나야. 근데 그 야나가 이해다. 지혜의 전 단계가 이해예요. 그 낮은 단계의 지혜라고도 하고 이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해했다 하는 것은 알았다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상고모하로 알지는 못했어. 그건 빠냐야. 그런 경우에 빠냐를 써요. 통찰지혜.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려면 빠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은 빠냐 이전엔 야나로 돼. 야나. 그러니까 야나가 16개예요. 16단계 지혜. 16단계 지혜야. 그래서 야나 따사나라고 그러고 알고 본다. 이 야나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 따사나. 그러니까 완벽한 지식이다. 그래서 빠띠빠타 야나 빠사나 위스티는 청정.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것을 실천해서 청정해지는 것을 행도직연 청정이라고 그런다. 행이 따랐잖아, 실천. 그 다음에 도가 이미 그 아는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청정.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도와 도 아닌 것을 이제 알았어. 10가지 아까 지난 시간에 쭉 해왔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 통찰지혜 전 단계의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이 어린아이가 다 단계적 과정으로 올라가듯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천둥에 개 뛰어들지 못합니다. 조건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할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안 돼요. 선은 수단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을 해야 돼요. 개울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울의 노예가 돼요. 그것들은 다 수단이어야 돼요. 선하다? 그것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선이 목표가 되면은 선하지 못한 것을 배격해서 벌써 거기서부터 한 발도 못 나가. 선을 지키지 않는 놈은 나쁜 놈들이라고 돌멩이 던질 거 아니야. 체벌하고. 거기 무슨 화해가 있고 거기 무슨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선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고 해탈, 깨달음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율이, 오직 계율을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은 조금 덜 좋고 라고 해서 함께 가야지. 너 계율 지상주의, 제가 5개를 철저히 지키는 밀교 수행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지나온 날들 동안에 일생 동안에 가장 깨끗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우리끼리 얼마나 뜨겁게 결속을 했는지 몰라요. 고기 먹은 사람 옆에 못 가고 술 먹은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파장이 달라서. 근데 점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술 먹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선민의식이 생기고 어떤 특정된 세력만 이렇게 뭔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단적 애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거의 밀교에서 빠져나왔어요. 맹목적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스승 얼굴에 파리똥이 붙어서 그래서 스승 얼굴에 파리똥 붙었으니까 유리 끼워 그랬더니 우리 도반이 도우님 스승 얼굴에 유리 끼면 파워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겠구나. 어떤 힘, 파워,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선정해서 그런 게 가능해요. 지혜에서는, 위파사나에서는 그런 거 서푼어치 값도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유리 낀 것은 파워가 죽는다는 것이. 지혜가 최고의 힘이지 그런 물리적인 현상, 지위가, 돈이, 권력이 그게 최고의 힘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범부의 삶이지 깨달음 없고 괴로움이 없는 구도자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때 계율을 지켰을 때 그때 그 이질부터 깨끗했어요. 대신 점점 누군가를 배척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고 우리들끼리 뜨겁게 결속했고 나중에 이제 이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맹목적 신앙이고 극단적인 배격이라서 가장 큰 문제구나. 그래서 계율은 수단이더라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선도 수단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는 해탈이에요. 거기는 다 옳고 그런 거 없이 감싸 안고 함께 가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을 때 균형된 시각을 가져서 무상고무하라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중요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청정이라는 행도직연, 행위로 실천해서 지혜로 알고 보는 청정이에요. 여기는 벌써 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지혜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불교는 뭐라 그랬죠? 한마디를 줄이면은 아는 거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일단 아는 거다. 어떻게 알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거다. 불교는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모르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6가지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이란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놈이 탐진치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탐진치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살고 있어요. 이미 들어 앉아 있어요. 도둑놈이. 화내고 욕심부리고 욕하고. 근데 감각기관의 문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그때 청정이에요.
그때 청정해요. 그래서 그때 도둑놈 없이 보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도둑놈을 보면 아는 게 아니야. 자기 견해로 알아. 그래서 불교는 아는 거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아는 거다. 아는 게 지혜예요. 알면 끊어져요. 알면 끊어져요. 모르면 움켜쥐고. 모르면 움켜져. 모르니까. 그것이 괴로움인지 모르고 감각적 쾌락을 움켜줘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제가 옹달샘에 글을 계속 쓰지만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있어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살고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요. 6가지 감각기관이 아닌 다른 문으로 못 들어와요. 볼 때, 들을 때, 여기 다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접촉할 때, 생각할 때 다 거기 그 틈새 6가지 문으로 감각적 욕망이 들어와요. 그거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지수예요. 근데 감각적 욕망의 배에는 끝없이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그래요. 얻은 욕망이 달아날까봐 불안해요. 움켜쥐고. 욕망의 특성은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윤회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욕망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감각적 욕망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원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최고 가치관이 사실 최악의 범인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윤회하게 하는 원흉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럼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야? 감각적 욕망이 뭐죠? 느낌이에요.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의 조복을 받는다, 항복을 받는다가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그 이후에 오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조복받는 거예요.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야. 근데 보통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느낌을 원하지 않는, 느낌에 벗어난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몰라. 그것만이 전부라고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2년 뒤에 2번 칸의 느낌에서 3번 칸의 가래, 욕망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면 윤회고 괴로움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여기 어떤 분들이 10몇 명이 단체로 수행하러 왔다가 2~3명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도표를 가지고 혼자 소리로 그래. 크게 얘기 안 해.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살아? 비수처럼 내 가슴에 그 말을 꽂고 가더라고. 그냥 조용히 안 가.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살아?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말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 해탈을 누구도 몰라요. 파스나 수행을 하면 알아요. 꼭 해서 얻는 즐거움만 있는 줄 아는데 하지 않아서 얻는 즐거움도 더 크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인내했을 때, 참았을 때 기쁨이 더 커요. 그게 비파사나예요. 인내하는 게, 노력하는 게. 그게 구도예요. 성질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욕망이야. 근데 그것을 제어했을 때 오는 쾌감은 훨씬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아닌 다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으니까,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우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참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아니면 이 수행을 못한다가 거기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도직견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야나 다사나, 알고 보는 것, 완벽한 지혜, 지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그 지견이 지혜로 보는 그것이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이 스승이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깊은 내용을 여기 쭉 적었고 내가 또 보완을 했지만은, 그래서 행도직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내가 5가지라고 스승한테 들어서 알았지 어디서도 이거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6번째 청정 중에 속하는 행도직연 청정, 행위로 실천해서 지혜로 알고 보는 청정은 5가지가 있다. 지혜가 첫 번째 업의 지혜다. 업이 깜마예요. 깜마가 1번 칸에 있는 노란 바탕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위 있죠? 예? 그 행위 업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 그걸 깜마라고 그래요. 불교의 기본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기본이야. 우리는 업의 자식이니까 과거의 행위를 결과로 받았어. 몸과 마음을.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건 과거에 선한 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 못 태어나요. 극히 희귀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60억 인구 수많은 생명 중에서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수많은 뭐 개미떼, 뭐 모기떼, 뭐 축생, 지옥,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 중에 60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 중에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업은 깜만데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연기가 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자기가 한 행위를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지 못한 거야. 그게 업사상이에요. 업자성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업이 뭔가 분명히 알자고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행위야. 단지 행은 무심히 나도 모르게 한 거, 그것은 과보가 없어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잠재의식을 일러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알기가 어려운 걸. 무의식은 있을 수가, 마음은 항상 있어요. 알았느냐 모르느냐는 차이만 있어. 근데 몰랐을 경우에는 잠재의식이 지배해. 그래서 업이 뭔지 한번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업에 관해서 분명한 알미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알미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알미 나왔죠? 이걸 빨리어로 삼빠잖냐라고 그래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아셨죠?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삼빠잖냐인데 이걸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통찰 지혜, 위파사나 지혜를 분명한 알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에 관해서 분명한 위파사나의 알무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 예? 업에 대한 분명한 알미란, 업에 대한 지혜란, 위파사나의 지혜란 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는 것. 근데 과거의 원인이 생긴 결과를 믿지 않으면은 탄견이에요. 그 안 믿으면. 그걸 또 무인론이라고 그래요. 무인론. 원인이 없다. 그냥 저절로 제멋대로 그렇게 될만 해서 됐다. 근데 부처님은 무진통으로 모든 것을 보셨는데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야. 우연이 없어. 다 필연이야. 거미줄처럼 얽혀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로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회전, 삼사라, 생성, 소멸, 윤회, 흐름, 그렇게 다양하게 써요. 그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그래서 업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믿지 않으면은 의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었어. 왜 인간이 용모가 다르고 수명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결과가 다 달라? 업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딱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되고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성취하고 빨리 죽거나 똥집 막대기 든 경우 지위 얻어가지고 업이 나쁜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업이 계속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나의 미래를 지금 이후를 알아. 내가 어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갈지, 누가 나를 비난해서 소문이 안 좋게 날지,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런 불평등, 그런 것들이 업이 아니고서는 해명할 길이 없어요. 업이 아니고서는. 그런 원인들이 만든 조건들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업에 의한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업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과 현재 짓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업사상 두 개. 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과거의 업과 단절하는 업. 그거 하자는 거예요, 수행이. 업에 빠지지 말고 현재의 모든 결과들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12연기 업사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세존이시여 시우하십니다. 이건 너무 위대합니다. 12연기가. 이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3번 그렇게 얘기를 해. 12연기가. 근데 세존이 아난다 존자한테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연기가 위대하다고 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부정해 그걸. 그래서 나는 번역을 할 때 그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부처님이 이거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그 위대한 거 아니다라고 3번 얘기했잖아. 내 지혜가 거기밖에 못 묻힌 거예요. 모국사에도 12연기 책 번역하면서 그거 뻔하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말하는 연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야. 너 연기가 뛰어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훨씬 누구도 모른다. 붓다밖에 없다. 얽혀 있는 것을 누구도 몰라. 누진통으로 보니까 이제 오묘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지식으로 이거 뭐 콧방귀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오묘한 진리를 알면 이거 최고입니다. 휴화시 그것 말도 안 나와 그냥. 하나 질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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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다른 책, 거기서 내가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걸리는 거야. 불교도가 지나치게 업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그 얘기만 놓고 보면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 불교 가르침은 스승한테 반드시 들어야 돼요. 더 너머에 있는 심오한 뜻이 또 있어요. 엊그제 담마키트 스님한테 부처님이 태어나서 나무 밑에서 친정 가다가 문빈이 동산에서 서가지고 애를 낳는데 7걸음 걸어서 내가 최고다고 했잖아요. 7걸음 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부처님이 도시 그걸 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부처님이 죽은 뒤에 자기 태어난 곳, 법한 거, 법문 편 거, 그 다음에 죽은 곳 4군데 가라고 그랬다. 참배하라고 그랬다. 하는 것들이 이슬람에서는 그거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가서 무상을 봐라 라고 하면 또 몰라. 거기 그 흔적도 없는데 아쇼카 대왕이 비석대 오는 것도 다 없어져 가지고 또 그것도 발굴해서 찾아냈는데 거기 건떡부는 바람만 있고 황량한 흙만 있고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 법문 편 것이 거기에 무슨 거기 가서 뭐 흙을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하고 뭐 어루만질 거야 뭐 그게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가르침이지. 근데 왜 네 군데를 가라고 했어? 다른 종교의 어떤 그 다분히 그 맹목적 신앙, 미신적 요소를 했더니 7걸음 걸어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한 얘기는 경전에 없는 내용이래. 나중에 주석서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래. 설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전이 만들어지고 해석하고 하면서 어디서 쓱 누가 법문하면 그게 이제 또 전해지는 거예요. 빨리어 경전에 그런 말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현세적이고 지혜에서 어떻게 부처님이 그랬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박완서 소설가가 천주교 신자가 됐어도 나는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 인터넷 다신 것을 못 믿겠다고 한 얘기나. 그것은 이제 이마 옆구리 무릎 발바닥은 브라우마 크시아트리아 바이시아 수두라의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크시아트리아 크시아트리아는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위치가 이마로 태어났다, 뭐 옆구리에 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발바닥으로 태어났다는 신분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군데 가보라 하는 것들은 혹자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막 슬픔에 아난다 촌자도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울고 막 그리고 까사파 촌자 누구한테 지금 부처님이 상태가 어느냐, 그러니까 선정에 몇 선정이 들어갔다, 몇 선정은 들어갔다. 쭉 지금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 중에서 어떤 일련의 진행 과정을 거쳐서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지는가를 다 설명을 해줘요. 막 그 아라한들이 막 울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아라한도 아라한의 습성이 있잖아. 부산고모와 그러니까 그때 아라한이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 슬픔에 빠져 있다는 기록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 있을 때 2500년 전이잖아. 어디 가서 그 흔적들은 있잖아.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이렇게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섬기라는 그런 시대적 그 요구였지. 그 말이 갖는 의미가 꼭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거기 가야 된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교의 가르침에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무상고부화를 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이라고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내가 믿고 아마 이 문장은 내가 썼는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불교도라면 과거의 업에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미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재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업은 현재 어떻게 바꿀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업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과거는 이미 내가 몸을 받아서 볼 거 없어. 과거로 갈 거 없어. 이게 과거야. 지금 내 성질이 과거야. 내 현재가 과거야. 볼 거 없어. 가서 못 바꾸는데 형성된 건데 저 업은. 근데 지금 생성하는 업이 문제 아니야. 1번 칸에 우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을 때 행은 쌍카라라고 그래서 그 행위를 말해요. 근데 형성된 업이에요. 업은 업이 돼. 못 바꿔요. 행위라서. 과거의 행위를 어떻게 바꿔요? 타임머신 타고 가도 못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업이 두 가지예요. 과거의 행위라는 형성된 업.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있죠. 3번 칸 노란 바탕에. 깜마바와 깜마가 업이잖아요. 생성, 되어감, 만들어짐, 커감. 뭘로 만들어감, 되어짐이 생성이에요. 형성된 건 바꿔요, 못 바꿔요? 생성한 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
형성된 업은 믿지 말고 여기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못 바꾸니까 지금 내가 과거의 업에 의지하지 말고 새로 만드는 생성하는 업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이 제가 완전히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은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번역이 된 글을 읽었는데 원어를 읽은 게 아니고 과거의 업에 의지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의지할 것은 지금 새로 생성하는 업이야. 근데 보세요. 깜맛바와가 3번 칸에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어. 욕망이 일어나면 집착을 해. 집착을 한 결과로 행위를 해서 키워가잖아. 생성시키잖아. 그 바와가 생성인데 되어감, 만들어짐이에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내가 되어 있음이에요, 되어 감이에요? 감이에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과거에 형성된 업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못 바꾸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원인,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업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들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과거로부터 속박에 벗어나란 얘기예요. 지금 그 업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잠재의식,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지 말고. 아셨죠? 업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인지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12형 공부를 계속하면서. 정말 이거 하나 딱 걸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또 사한파띠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범천이 색계천상에 있는 범천이 옛날 부처님하고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붓다가 되기를 보살 서원을 세우고 사한파띠는 수다원이 돼가지고 색계천상에 있어.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 살아야 돼. 이게 붓다하고 동문수학했으니까 붓다가 깨달음 뭐든지 보고 빛이 진동하니까 보고 와서 세존이 씨 법을 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말 모른다. 나만 피곤해. 나 법을 설하지 않아.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갈려가지고 나만 피곤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못하네 붓다가. 나는 피곤해도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나만 피곤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은 오해 소지. 거기다 더 재밌는 얘기는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 일성이. 왜냐하면 그때 제사가 사회적 문제였어요. 동물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귀신이 피를 먹는 줄 알았어요. 음식을 먹는 줄 알았어요. 예. 죽은 귀신이 산자의 피를 못 먹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예의로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죽음이 너무나 많은 동물, 양, 왕에 관계된 것은 수천 마리 막 소 때려 잡고 피를 흘리고 하니까 그게 악업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부처가 나무 원래 매장하라고 그랬어요. 화장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나무가 초목이 산천이 폐허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도 나무 아니에요. 나뭇잎이에요. 나무 못 쓰게 했어요. 부처님이. 왜냐하면 그 나무 장작 다 하면 나무 황폐화 되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부처님이 자연주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업을 지어라 하는 의미로 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과거에 형성된 업은 받아들이고 지금 무슨 업을 지을 것인가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그 업의 결과로 내가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현재 업에 의지해야 합니다. 현재 업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위가 선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불선업을 제어하고 선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재라는 게 나와요. Here and now, 지금. 새로운 업은 언제 만들어요? 과거에 만들어요? 현재에 만들어요? 현재. 지혜는 과거에 만들어요? 현재에 만들어요? 미래에 만들어요? 오직 현재. 불은 지혜요. 불은 언제부터요? 오직 현재. 불교는 현재예요. 절대 내세적이지가 않아요. 오직 현재예요. 오직 현재예요. 내세적이지가 않아요. 죽어서 가는 거 나 아니에요. 업에 과보가 가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가기 때문에 따라올 것도 없잖아요. 현재 무엇을 하느냐예요. 과학이에요, 이게. 현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나 미래는 증명하지 못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은 현재에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에? 느낌은 언제 있어요? 현재 있죠. 어떤 느낌을 갖느냐는 과거의 느낌이에요, 현재의 느낌이에요? 현재예요. 이렇게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이에요. 불교처럼 현세적인 종교가 없어요. 현재 안에서 해결해야 지금 이후에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있는 종교는 현세적일까 내세적일까? 내세적이지. 척박한 땅, 저 가나안 뭐 거기 거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제가 엊그제 제 아니라고 인요한 그분이 선교사 4대 손자인데 순천에 계신데 지금 세브란스 가정의학 그 책임자신데, 내가 왕시리봉의 서양 선교사들 별장을 가서 거기서 수행을 해봤었어요. 거기 관리하는 분 통해서. 근데 노고단 왕시리봉에 5, 60가구의 서양 선교사 별장이 돌로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게로 아이들을 저 올리고 그랬다고 그래. 막 돌 던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서양 선교사들 자식들이 다 왔대요, 거길로. 기독교. 그러니까 그 남장로 쪽으로 왔더라고. 근데 왜 서양 선교사들이 호사를 누리는가 했는데, 인요한 얘기 듣고 내가 알았어. 풍토병에 자식들이 많이 죽었다네. 성인도 죽고, 한국 풍토병에, 동남아시아 풍토병에. 그래서 목사들이 의사가 많았더라니까. 목사 의료행위.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몸에 자기 아버지가 저 목포다 어디다 섬이다 가서 한 달, 두 달 만에 오면서 팬티만 입고 다 이쪽으로 못 오게 하고, 자기 엄마는 혈액 그리고 탈탈 털고 다 목욕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겠대. 거기 있어서 이하고 살았잖아, 함께. 제가 1.4.5 때 피난 갈 때 한강다리 끊어지고 그 백사장에 가 있을 때, 여름이면요 백사장에다 옷 벗어놔요. 그러면 옷에서 이가 푸르르 나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래서 DDT, BHC 뿌렸어. 그 다 해로운데. 이 머리 석해 그냥. 그 똑똑 이 죽이는 재미가, 소리가 얼마나 똑똑똑 손톱으로. 그러니까 인요한 그분이 그 얘기를, 과거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너무 많이 죽고, 그러니까 다 풍토병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여기 면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지고 노고단,
천몇백 대 오니까 이제 풍토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춥고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공기 좋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나중에 왕시루동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불교와 기독교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것들을 선택하고, 인연이 또 따르게 되면은 불교, 인연이 그렇게 닿으면 기독교. 서양은 기독교와 인연이 맞닿아 있는 지역 같아요.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예? 동으로 갔죠? 서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안 받아들였어요. 이쪽으로 온 것은 동쪽에서 받아들여서 온 거예요. 예, 서쪽으로도 갔었어요. 소교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반항기였 때 불교 공부를 했대. 그 인요한이, 인요한이. 그리고 자기 친구는 이슬람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 근데 불교와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서양은 지금 척박한 곳에서 내세를 얘기했잖아요. 먹는 것이 여의치 않았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초지고 저쪽은 척박했다고요. 켈트족, 앵글로삭슨, 먼족, 유럽이 얼마나 미개했는지 모른대요. 그때 동양의 이 수준보다 몇 단계 아래 떨어져 있는 정신적 수준이었대요. 바이킹 하며 죽이고 살리고 막 살인하고 죽이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식인종은 아니어도 그렇게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계속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그 시대에 동양에서 피었던 그 찬란한 정신문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고를 지녔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개화시키고 바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맞는 것 같아. 기독교가 평등하고 공격적이잖아. 그 사회가 척박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그 정신으로 세계를, 인디안, 호주, 뉴질랜드 원주민 다 죽였잖아. 그리고 다 승리했잖아. 그렇게 해서 국력을 키웠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평등 사상이 학문, 문화, 사상, 그것들을 일깨워서 지금 서구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해탈이니까, 그런 공격적인 그 가르침이 아니라서 세력이 커질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인연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가서, 그러니까 세력으로 말하면은 기독교 세력이 훨씬 크면은 예수의 사상이 더 위대하네? 그건 아니잖아. 가치관의 문제가 세력으로 평가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본다면은 불교는 매우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사람만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라서, 불교 자체의 가치관은 세력을 떠나서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해탈의 자유를 얻는 매우 희귀한 사상이자 가르침이고, 그것들은 공격적이고 보편적이고 더 높은 무엇을 사유하는 문화적인 현상들과 해탈, 이것은 가치관으로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미개했거든요. 서양이 미개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보다 앞섰던 것은, 일면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의 힘이 컸잖아. 저렇게 되기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힘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황제가 됐나? 자기 어머니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힘을 빌렸어요. 그리고 캐톨릭으로 싹 로마, 그 베드로 성당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럽이
천주교, 구교, 캐톨릭 이제 사회가 된 거예요. 문화, 그다음에 개신교 나와가지고 프로테스탄이 나와서 학교라는 것이 사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작했거든. 미개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어쨌거나 그것이 인연 따라 그렇게 다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그 조건이 성숙될 수 있었던 거야. 예. 어쨌든지 그래서 이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감마 바와가 되어 있음이지 되어 감이지 되어 있음은 아니다. 되어 있음은 뭐? 행. 예. 근데 바와는 되어 감, 생성. 우리는 업을 생성할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신구 삼업이니까 생각과 말과 행이니까 좋지 않은 행은 결과 역시 좋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과 연관된 첫 번째 지혜를 업차성정견이라고 합니다. 예. 업차성정견, 자기가 헌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업차성정견, 업의 법칙이에요. 예. 헌대로 받는다. 뭐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따른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1시간 12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정에 대해서 사마타 그다음에 위파사나 그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선정과 위파사나를 아울러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